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따라갈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의 정답이시고 주님만이 길이고 주님만이 빛이 되십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로 가기 원하고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다면 네 마음을 지키라 하셨사오니 오직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도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인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찌 세례를 받으셨는지에 대해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를 받기 위한 모습,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 요한에게 가셨고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역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모습을 보기 위해 그들도 세례 요한에게 왔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에게 꾸지람을 받지요.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이 악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신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다가오시는 거죠. 먼저 오셨고 먼저 문을 두드리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늘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달라고 할 때 요한은 오히려 말립니다. 예수님을 말려요.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말릴 수 있었던 것은 세례 요한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았기 때문이에요.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를 리가 없었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것뿐인데 요한은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주는 요한은 이미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 세례를 행할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죄인인데, 나도 연약한 자인데 내가 어떻게 완전하신 분께, 그리고 나는 이분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어찌 이분에게 세례를 줄 수 있을까? 그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먼저 주님이 내게 오셨을 때 우리를 돌아보고 고백하기를 원해요.
베드로도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주이시다라고 본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선생이여, 그리고 그는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거야, 이러한 고백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먼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단번에 알았기에 어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울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많이 행했잖아요. 많은 이들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만질 때에 많은 이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바울이 신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말렸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요? 영광을 받으실 분은, 받을 자는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누군가의 인정을 받을 때 먼저 이것이 고백이 되기 원해요. 주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대단하세요. 이러한 칭찬을 받는 것도 우리에겐 참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고백을 들을 때, 이러한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누가 영광을 받아야 하는지, 누가 내 삶의 주인인지, 누가 나를 이렇게 이끄셨고 나를 사용하셨는지를 깨달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 충성된 종들은요, 칭찬받는 종들은요, 자신을 막 나타내지 않아요. 종은 늘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주인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럼 주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때에도 늘 주인은, 주인이 저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주인이 저에게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라고 고백하면서 주인을 나타내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그 마음 주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은요, 믿음의 눈으로 판단하게 되어지고, 구별하게 되어지고, 분별하게 되어지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신이세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몸소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세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예수님은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물론 성극에서 보는 마구간은 굉장히 깨끗해 보여요. 사람이 그냥 누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이가 태어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마구간은 동물들이 사는 곳이에요. 동물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냄새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동물들이 배설물을 잘 치우지도 않고, 사람이 아무리 치운다 하더라도 마구간은 마구간인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보는 성화처럼 그렇게 깨끗한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러한 곳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을까? 이제 아이를 제가 낳고 나서 보니 이 말씀이 또 다르게 더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조마조마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는 곳도 굉장히 깨끗해야 되니까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장갑을 얼마나 여러 번 바꿔 끼는지 모릅니다. 아이 진찰할 때도 손을 여러 번 씻어요. 혹시라도 세균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감염되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물론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태어나실 때에는 이런 환경들이 없이 그냥 집에서도 출산하시고 그랬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 사실 일반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셔도, 그냥 괜찮은 집에서 태어나셔도 사실
여관에서 태어나셔도 괜찮으셨을 텐데,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더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셔도 됐을 텐데 왜 목수의 아들인 그리고 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을까? 그것도 역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겸손의 모습을.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정말 가장 작고 작은 천하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몸소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행함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도 자랑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본인을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만유의 주다. 나는 이 세상을 모두 다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능력을 있다. 그런 자랑을 사실은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나타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도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분도 내가 누구야 라고 막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가끔 인자라는 표현을 하셨죠. 사람들이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이럴 때 내가 그래 라고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말한 그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이만큼 겸손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뭔가 드러내야 돼요. 나를 나타내야 돼요. 물론 요즘의 시대는 PR 시대입니다. 자기 PR 시대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많이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나타냄도 결론적으로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누구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냐? 연말이 되어지면 한국에서는 시상식을 많이 하잖아요. 뭐 연예대상, 연기대상, 또 무슨 대상 해가지고 뭐 시상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시상식을 할 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참 그 신앙의 표현, 고백이 너무나도 은혜롭잖아요. 수상 소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실은 일시적으로 어느 때에는요, 시상을 받는 분들이, 수상을 이제 받는 분들이 다 교육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방송국에서. 특정한 종교 얘기하지 마세요. 특정한 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에 설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주 담대하게 저는 이 말씀을 해야 합니다 하면서 성경 구절을 읽으신 분도 계셨지요. 그것이 미국에 있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도 늘 나를 나타내는 것,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근데 우리는 오른손이 한 일을 너무나도 보여주고 싶잖아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높일 때 우리도 높아지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낮아질 때 그냥 우리를 낮게 그냥 예수님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보여주신 것,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이렇게 고난을 감당해라. 너희는 이렇게 사랑해라. 너희는 이렇게 겸손해라. 너희는 이렇게 천국의 소망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요, 보면은 항상 예배 분위기가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을 하면 분위기가 좀 잡힙니다. 아이들이 일찍 와서 먼저 기도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유년부 아이들 찬양팀도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찬양 인도를 어느 때에는 했지만 그걸 아이들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찬양 인도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전주에 아내가 이제 교사로 섬길 때에도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다음 주 찬양은 뭐 할 것인지 서로 상의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아이들이 찬양을 했었어요. 그런데 1학년 아이들, 이제 유치원에서 1학년으로 올라오는 아이들은 유치원 때와 유치부에서 예배를 드릴 때와 유년부 예배가 이제 다른 거예요.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또 달라져요. 흐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언니, 오빠, 형, 누나, 이 아이들에게, 선배, 유년부 아이들에게 늘 먼저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것을 막내들이 다 배우고 따라한다. 처음 온 아이들, 교회 처음 온 아이들도 너희들이 어떻게 찬양하는지, 어떻게 말씀을 듣는지 다 보고 따라한다. 너희들이 찬양할 때 친구들하고 장난치면 그 아이들도 찬양에 집중하지 못한다. 너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성경책을 만지작 집중하지 않고 다른 짓을 하면 그 아이들도 이렇게 예배해도 되는구나 따라한다. 그렇게 너희들이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델.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세요.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가려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델로 세우셨어요. 이것이 어느 선교사님이 쓰신 책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대사로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다가 결국에는 선교사가 되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책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천국의 대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저와 여러분은 대사로서, 대사는 대표입니다. 대표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대사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따라 대한민국이 어떠한 나라인지 다 판단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이 없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대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었을까.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가벼운 목소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굉장히 근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듣는다 하더라도 그분의 음성인 줄 모를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예수님의 겸손으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해야 해요. 그것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이 있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임재예요.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사실 어느 교회는요, 모든 예배 때마다 이 찬양을 부릅니다. 임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그 톰 레이너 목사님 책을 계속 읽고 있잖아요. 이제 벌써 2번째 책을 읽고 3번째 책을 읽습니다. 3번째 책은 I am church member예요. 나는
교회 멤버다. 근데 한국어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는 교회의 성도인가 교회의 그냥 손님인가, 이렇게 책이 쓰여져 있어서 아직 읽고 있는데, 이 책에도 역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더라고요. 나는 교회를 컨트리 클럽으로 생각을 하는가, 이러한 고백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지 내가 교회를 위해 뭘 해야겠다는 생각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그것이 본인 스스로 신앙적으로 죽어간다라는 거죠. 아직 책을 다 읽질 못했습니다. 지금 전반부만 읽고 있는데도 너무 좋은 글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책이 나중에는 성도님들하고도 나누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내용들이 다 좋고 너무나도 잘 맞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딱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자꾸 우리는 무언가를 바란다라는 거죠. 근데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느냐?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하느냐?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저는 책을 읽을 때 자꾸 그 질문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것이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를 통해서 내 만족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냐? 나를 드러내지 않더라도 이것이 내 만족감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좀 먼저 해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유명한 대통령도 그러한 얘기를 했죠.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이런 이야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나로 인한, 나에 의한, 나를 위한이 아니라 주님에 의한, 주님을 통한,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렇게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자꾸 우리가 손님으로서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가,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가, 늘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사실 어려워요. 그 누구도 여러분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재미있는 글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욕심을 채울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왜? 욕심은 계속해서 많아지니까. 그렇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고, 주님, 저는 연약하고,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음도, 예배할 수 있음도, 섬길 수 있음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저를 택하셨고 주님이 저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어제 말씀처럼 저에게 사명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직무를,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나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행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